먼저 오늘 여러분이 관심 없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주제도 그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주일학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짬이 오래되신 분들일 거예요. 웬만하면 듣기 힘듭니다. 바돌로메. 오늘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바는 무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돌로메로 소개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제 실명이 나와요. 바로 오늘 나온 인물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어쩌면 성경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나다니엘이 뭐 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싹싹이 훑고 있어요. 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저는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바로 전에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전도했던 그 장면, 그래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쁜 빌립이 자기 친구였던 나다니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니엘한테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서 1장 이 하반부에 나온 장면인데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전도할 때는요, 별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메시아 만났어 했더니 그냥 베드로가 오 그래 하고 같이 왔어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좀 단순해요. 베드로는 지적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 어부였고 해서 그냥 오 그래 하니까 왔었는데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달라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그래 하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문을 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반문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왜? 만약에 나다니엘이라는 자가 성경을 몰랐으면 야 메시아가 났대. 왜 정명석 씨나 우리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문선명 씨나 이만희 씨나 내가 메시아다 깃발 꽂고 지금 계룡산에 한 100명 되는 자칭 예수님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다 동방의 예수다 하면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웬만하면 잘 안 속아 넘어가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죠. 마찬가지로 나다니엘도 성경을 잘 봤어요. 성경에서 미가서의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래요? 나사렛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저분이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나한테 이거 약을 팔아 하면서 나다니엘이 빡 한 거죠. 나다니엘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나다니엘이 성경적으로 일단 성경을 자주 봤어요. 많이 봤고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6절로 보건대 그 상당한 지식을 가진 나다니엘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야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보자 했을 때 그렇게 면전에서 창피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나다니엘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딱 선을 긋는 직설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야 성경의 증거했을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돼라고 나다니엘은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다니엘 근데 이렇게 매몰차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나다니엘은 거절했는데 그래도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와서 봐 했더니 그냥 그래 마지못해 따라가요. 좀 착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가끔 놀라는 게 새로 우리 온 몇몇 자매님들인데 그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저의 옛날에 과거의 모습과 비슷해가지고 짠하기도 하고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왔겠어요, 그죠? 데이트 안 해주니까 뭐 여러 가지 결로 온 거죠.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고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거죠. 나다니엘도 요랬어요. 친구가 와 보라 하니까 야 그거 뭐 이상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갔어요. 막 나 너랑 절교야 이런 거 안 하고 갔어요. 갔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니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장담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뭐 엄청난 태세 전환인 건데 사실 이런 태세 전환은 자신에게 명예가 실추되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그는 용기 있게 자기 마음에 인정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굉장히 솔직했음을 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꼬꾸라지게 되면 솔직하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나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나다니엘이 계신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예수님이고 뭐고 나 잘 모르고 그냥 왔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수많은 여러분 말고 많은 어른들 중에 특히 남자 신도님들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신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모르시겠죠?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는 셈 치고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냥 온 거예요. 또 한때 저 같은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새로운 짝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으로 오기도 하고 다양한 기대심으로 와요. 심지어 가게 오픈하면 근처에 이 교회가 좀 크면 이 교회에서 매출이 오를까 해서 오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예수님 얘기를 하든. 그런데 얼떨결에 어쨌든 온 거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온 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나온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그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사한 게 없다.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꼬시려고 막 좋은 립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냐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 이제 가진 것 없이 흙수저로 태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예전에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에는 사법고시를 본다든지 어떤 고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 상승을 꿈꿨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재밌게 성경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면 사회적 존경과 나름의 부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몇 페이지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꿰뚫을 정도가 돼야 해요. 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존경을 받아요. 재산도 나름 있을 만큼 벌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죠. 막 고시 공부할 때 이 시험 문제가 나를 변화시키나 이런 공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출세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다니엘은 좀 달랐다는 것이에요. 나다니엘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맞는 말인가? 하면서 곱씹으면서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나다니엘은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왜 하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앞에서 저 목사님 왜 RPM을 저렇게 올리고 막 듣기 싫은 소리 계속 저러고 있지? 뭐 때문에 나한테 자꾸 전화질하지? 등등등 생각이 들 때 질문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 계속 하세요. 나다니엘도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이거 이루어지나? 이거 맞는 말인가? 이게 될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어른이 되면 이런 걸 속여요. 포커페이스를 하죠. 가면을 써요.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여러분들이 계실 터인데
교회 오래 다니면 여러분 의뢰하는 게 있어요. 신앙 좋은 척해요. 그래 항상 웃어요. 아,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아요? 아무 소리도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문 열면 다 까먹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그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나름의 페이스 유지하는 거는 알아요. 교회가 의뢰 뭐 하고 찬양 뭐 하고 그냥 기도하면 뭐 하고 성경 보면 뭐 하고.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면, 근데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복음을 처음 들어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해. 마치 아는 것처럼 책도 막 봐. 그래서 막 또는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다니엘은 간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자신이 모르고 궁금하면 그걸 그냥 직면했어요.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게 답이 없구나. 내가 왜 나온지 모르겠구나.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그 질문에 그는 맞이한 거죠.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어쨌든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 이 속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지?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놀라운 또 대답을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스토킹해가지고 망원경으로 보고 관찰했고 이렇게 타겟을 노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무화과나무는 뭐 하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 엄청 더워요, 낮에는. 그래서 낮에는 무화과나무나 그늘이 있는 나무 밑에서 쉬어요. 쉬면서 뭐 하느냐? 보통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하느냐? 성경 봐요. 성경 보는 것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빌립에게 네가 빌립을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네가 성경 볼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나다니엘은 성경에 박식했던 만큼 성경을 많이 보면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성경 속에서 나온 메시아가 진짜 될 것인가? 야, 성경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예수는 아니고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했거든요. 지금 나라가 로마 제국에 짓밟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식민지 지배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메시아가 올까?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말이 되나? 왜 여러분도 생각하다 보면 신앙 여러분과 1대1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회심하지 못할 때 보통 포인트가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악함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캄보디아 애들은 막 그렇게 죽어요? 또는 뭐 레바논에서 뭐 등등 그렇게 학살되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악이 있나요? 또 내 이야기로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나요? 안 풀리나요? 등등등등이란 거죠. 나다니엘에게도 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 조국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메시아가 진짜 온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 나라가 좀 해결돼야 되지 않나? 라는 그 마음에 꽉 잡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동시에 간절한 소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나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홀로 외롭게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자 그 말 한마디에 나다니엘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지금 봐요. 나다니엘은 되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설득돼서 고백하는 과정은 그리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누군가는 끄덕이고 누군가는 마음의 소리를 말 못하실 거예요.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님 고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도 질문을 많이 던졌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엄마 아빠가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한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엄마 아빠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 체면 때문에 나오시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엄마 권사님이니까? 안 나가면 엄마가 같은 모임에서 말하기 쪽팔리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몇 번 말이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저는 세뇌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된다.
그냥 그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고 나서 20살 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이거 내 왜 가지? 그리고 되게 교회가 구린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생각보다 교회 이미지 구려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야 너 일요일 날 뭐 했어? 교회 갔는데요 하면 벌레 보듯이 봐요. 코로나 아니야? 이거 먼지 아니야? 이렇게 봐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옛날엔 더 그랬어요. 저 대학 다닐 때도 장난 아니었어요. 맨날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맨날 뭐 별의별 얘기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쪽팔렸어요. 창피했어요. 그러면 뭔가 나에게 의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은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이게 그렇지도 않아요.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걸 택했지? 굳이 이걸 택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저를 꽉 잡았어요. 마치 카드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은행도 여러 개 있듯이 선택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왜 굳이 이걸 갖고 있지? 세뇌당해서 너무 창피한데? 그러게 살긴 너무 싫은데? 라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나름 막 캠퍼스에서 나를 막 전도하는 그 사람들, 제가 되게 냉소적으로 그들한테 물어봐요. 넌 왜 믿냐? 심지어 저도 어떤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거 왜 하세요? 이게 조소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데 그분이 나를 되게 허탈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얘 뭔가 싶은 마음으로 봐요. 아마 그분은 제가 신학생이니까 막 선교에 관심 있다고 온 줄 알았겠죠. 근데 가서 묻는 게 선교 왜 하세요? 이러고 있으니 똥 밟은 거죠. 그분 입장에서. 그 안산에 선교하신 그 목사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저한테 밥도 줬어요. 네, 고마워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 오는 얘기는 말씀 보고 기도하래요. 몇 번 말했지만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지금 막 목사가 앞에서 막 RPM 높여서 설교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차피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억나는 것 하나는 저 사람이 뭔가 막 난리쳤다. 막 이렇게 RPM 올려가지고 뭐 막 했다. 요거밖에 기억 안 날걸요? 제가 얘기한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생존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길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지도 못 믿는 거 얘기하는 것은 사기죠. 저 최소 사기꾼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때리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아니면 교회 굳이 뭐하러 나가? 일단 쿨하지 않아. 굳이 쿨하지 않은 인생,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뭐 성경 봐도 뭐 잘 모르겠고 신학으로 봐야 뭐 내 자유를 합리화만 시키고 있었지. 잘 그러다가 멘토 되는 선배랑 책을 보다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이 그분이 쓴 글 중에 고백록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한 메시지를 봤을 때 나도 내가 거기서 꼬꾸라질 줄 몰랐어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택해 주셨다. 되게 그냥 별 얘기 아닐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가 신촌 파스쿠 찍었는데 거기서 그냥 엄마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그 뭔가 꽉 막혀서 그냥 몇 년간은 해결 안 되는 그 소화 안 되는 그게 갑자기 한 번에 팍 소화 개비스콘 먹어가지고 쫙 뚫리는 것처럼 와 해줬어요. 이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약간 다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 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커피 마시던 분이 미친놈이 옆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너무 기뻤거든요.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별거 아닌데 제 인생에 되게 큰 기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 회사 중에 여러 개를 택하고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택한 게 별로 없어요.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씩 이루어진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사람들 대부분 되어졌어요. 수많은 열정들 막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칭하였다라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 소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다니엘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다니엘도 진리에 대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게 될까 이런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말씀할 때 미리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은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심하게 된 예수 앞에 꼬꾸라지게 돼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한 나다니엘에게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나다니엘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더 큰 일을 봅니다. 나라가 자기가 원래 소망하고 있던 거는 나라가 해방이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걸 보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형성되고, 모든 정부에서 교회를 다 때려잡는 상황에서 교회가 계속 흥황해져 가는, 그래서 그가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3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뒤집히게 되는 일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나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회심하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해서 중고등부를 해체시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맨날 막 노래방 가고 애들이랑 게임하고, 모이긴 겁나 모였는데 저 가고 나니까 다 떠났어요. 왜? 같이 방황한 거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성경 얘기하는 것만큼 나도 어색하고 걔네도 어색한 게 없죠. 교회에서 만나면 뭐 그냥 맨날 게임 얘기하고 뭐 재밌어서 모이긴 하는데 해체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1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고 계셔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저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인정하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게 그냥 받아줘요. 네. 어쨌든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제가 최근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잠자다가 목요일날 하여튼 뭐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 몇 시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부터 으악 이러고 욕을 하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날은 딱 깼는데 그냥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미쳤나? 뭐가 좋나?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야, 좋다. 1대1로 줌으로, 옛날에는 내 자매들 웬만하면 안 만나는데 이제 줌으로 하니까 밤에 만나도 부담이 없어요. 줌으로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걸 보니까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있네. 하나님, 내가 거기서 막 찌질대고 막 고민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뻥이 아니었네. 저는 그래서 좀 알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라는 걸 알아요.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맨날 제가 이 얘기하죠. 왜? 맨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나 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맡아봐야 서로 상처만 주고 사람만 잡아먹어요. 비극이에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럴 바엔 고민하셔요. 믿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면 진짜 이건 질문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거기 인생 거는 사람들을 쓰세요. 물론 이러고도 싫으면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종교활동으로 기독교도 나름 매력은 있어요. 종교활동 적당히 하시고 동아리 활동처럼 아름답고 재밌게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회심하시면 나다니엘이 꼬꾸라진 것처럼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택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일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선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를 혐오하며 기독교를 벌레 보듯이 보는 이 시대에 신기하게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막 갤럽에서 떠들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뢰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센스 있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상식선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 없이 그 사람들의 삶의 토대가 뭘로 가냐? 제가 복음을 요즘에 많이 보고 계속 더 보고 많은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들 뭐 위로해줘 힘들어 쭈쭈쭈 하는 이런 책들 막 많이 봐봐요. 너무 허접해서 막 미칠 지경인데 막 애들은 그거 보고 위로를 얻는데요. 여러분의 철학에서 여러분의 위로를 얻는 책은 뭐예요? 뭘로 가지고 해요?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까? 머스크가 구원하겠죠? 그렇지만 못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는데 그게 무너질 때가 와요. 부동산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 광풍이 불어서 왔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래요? 아파트가 없죠? 축하합니다. 네, 저도 없어요. 네, 등등등.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다. 이 사실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좋아요. 진짜로 제가 사기치는 것 같나요? 진짜 좋다니까요.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진짜 좋아요. 예수 믿으면 풍성해지고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보실 거예요.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선언할 수 있어요. 보실 겁니다. 내년 후년 안에 볼 겁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교회 되게 괜찮은 곳이었네. 교회 구린 곳이 아니구나. 와, 교회에서 성장하는구나. 내가 마음이 평안을 얻네. 우와, 연애하러 왔는데 연애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아이고 이런. 여러분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선배 후배인데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그 형도 나이트에서 깡패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면 나이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를 다니는 리더였어요. 리더가 왜 나이트에 가는지 나는 잘 그걸 묻진 않았어요. 근데 갈 수도 있지 뭐. 근데 어쨌든 교제를 얼레벌레 했는데 걔랑 조건이 교회를 같이 가는 거라서 뭐 이런. 근데 그냥 좋아하니까 갔죠. 갔는데 거기에서 재수없게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준비하던 거 다 접고 학교 와가지고 몇 수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지금도 뭐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길 바라요. 나다니엘을 만나신 예수님, 나다니엘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거기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첫째로 예수님은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왔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뭐 공개적으로 말 못하겠으면 저랑 1대1로 만나세요. 저를 써먹으세요. 공짜예요. 상담비 안 내요. 진짜 교회는 뭐 이렇게 공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공짜야. 나 박봉인데 다 공짜야. 어쨌든 이용하세요. 내가 시간 어떻게든 쪼개줄게요. 예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기독교가 허접한지 진짜 깊어요.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한 질문을 계속 가지고 가세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이 되었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었다면 내가 마음이 꼬꾸라졌다면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다 괜찮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내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신다는 칭찬을 하기도 해요.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나다니엘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도마도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그의 입술의 고백을 잊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의 결단이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고백이 혹여되어진다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막 여기서 뭐 으악 샤우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군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세요. 내가 그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참 좋은 인생, 예수님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교회를 다니고 안 다녀도 좋아요. 예수 못 믿으면 뭐하러 다녀? 안 다녀도 돼요. 뭐 우리가 고객 세일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교회 나오는 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등등등 수많은 일들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같이 그것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맛볼 수 있는 영신교회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